이렇게 두 분이 함께 다니시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보통? 예, 많은 분들이 제 이제 헤어스타일만 보고 스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아닙니다. 네. 둘 다 스님이셔? 스님과 신부님. 저희 아까 농담식으로 누가 스님이냐고. 그래서 이번에 옷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네. 옷으로 구별을. 네. 스님이 이렇게 되시려면 네. 많은 것을 절제하고 또 내려놓으시고 준비 과정 동안 정말 말 그대로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느 쪽이 더 힘드신지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스님들은 산 사이에 갇혀 계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셔서 답답하실 것 같고 힘드실 것 같고 저희는 자유가 보이거든요, 눈앞에. 불야성이 보입니다. 불야성이 보이는데 못 나가서 더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서 힘드실 수 있고 저희는 눈앞에 온갖 유혹이 있는데 나가질 못하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네. 외출은 그러면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 신학교 때는 1학년은 아예 외출이 안 됩니다. 방학 학기 때도요? 중에는. 아니, 방학 때는 되고요. 방학 때는 다 이제 성당, 본당 가거나 집으로 가고 1년에 6개월은 아예 외출이 안 되고요. 2학년은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요? 엄청난 거죠. 예. 아니 한 달 아예 안 되던 사람에 비하면 월등한 겁니다. 예, 그죠? 예, 그럴 예. 수는 있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2번. 예, 5학년 이상은 매일. 근데 이제 신학교는 오전 외출은 안 되고요. 네. 예, 오후 외출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외출이면은 신부님들은 주로 어떤 일탈 같은 바로 술집으로 가죠. 술을 드신다고요? 주종도 가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주종은 상관없습니까? 그때는 주종을 가린다기보다는 그 시간에 여는 집을 찾아갑니다. 네. 낮술을 할 때 저희가 오후 외출이지 오후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네. 혹시 그러면 술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좀 이게 풀어지잖아요. 네. 시간을 좀 늦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잠들어서 복귀를 못 한다거나 이러는 실제적으로 네. 전우회를 가지고서 서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첫 번째 얘기인데 퇴학당한 사람입니다. 네, 신학교는 그날 못 들어오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한 번만 안 들어와서요? 네, 단 한 번이라도 와, 퇴학. 기회 한 번이요. 저희는 어차피 못 나가기 때문에 저도 출가해서 해발 450에 전북 장수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산속에 있으니까 저희는 보이는 불빛이라 봐요. 어차피 4km 아래에 마을 정도 보이거나 배가 떠 있는 그렇기 거. 때문에 신부님 같은 고통은 사실 없는 덜 것이죠. 하시죠. 예. 아예 안 보니까. 고통 얘기하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삼천배라에 또 무건 수행하시는 스님도 계시고 네. 둘 중에 뭐가 더 힘드나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혹시 솔직히 있는지. 사실 이게 스님들이 그 출가하고 한 6개월 정도의 인턴 생활 걸치고 또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받아요. 합숙을 하면서. 그때 이제 등을 벽에 붙일 수 없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1080배를 하고 일주일마다 하루 1,080배. 네, 하루에 1080배. 허리, 우와. 그리고 일주일마다 이제 3000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붙죠. 무건입니다. 예를 들게요. 야, 밥의 식사 시간, 거의 공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실 하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거나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 무건 수행할 때는 거의 소리를 내면 안 되거든요. 네, 바루공양을 해보신 분 혹시 모르겠는데 바루공양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귀라고 중생 하나가 있는데 몸은 산이고 이 식도가 바늘구멍이에요. 사람 먹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바루공양 당시에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걸 내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수저가 이렇게 나였다. 설마? 108배 해요. 그게 그만큼 사람이란 게 실수. 이게 원래 밥 먹을 때 제일 풀어지잖아요. 유일하게 이거 진짜 이 시간만큼은 이때도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아파도 이런 소리도 내면 안 됩니까? 감탄사는
언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말로 이제 의식을 담은 말이 나오는 거를 막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역시 절에 이제 무건수양 스님들은 이렇게 패를 붙여 놓습니다. 네, 그러면 부디 자꾸 물어보지 마시기를. 실수라도 나오면 네, 수행이 깨지니까. 신부님 혹시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신부님들이 되게 멋있게 테마 활동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 멋있긴 하죠. 네, 되게 멋있긴 신부님도 하죠. 테마 활동 하시는 신부님들이 계신지 궁금. 네,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구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구마 사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주교님들이나 교황님이 임명하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구마 사제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구마 사제라고 떠벌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비밀 요원들이군요. 그다음에 그 구마 사제가 무슨 뭐 무턱대고 처음부터 구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신병리학에서 먼저 상담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거기서 치료가 되시면 굳이 구마까지는 안 하고요. 안 되면 이제 구마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 우리나라에도 신부님들 중에서 구마사제가 계십니까? 네, 네. 오 있습니까? 우리나라 분들? 예, 한국에서 한 적도 있죠. 네, 네. 네, 네. 우리나라 그 역사가 얼마 안 된 나라가 아닙니다. 예, 기구한 역사 안에. 네, 네, 네. 너무 신기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근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움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주교의 종교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 그림 다 아시죠? 네,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그림입니다. 오른쪽이 하느님이고요. 네. 네, 왼쪽이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리고 이제 하느님 옆에 있는 이제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는 서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릴리전입니다. 릴리전이라는 말에서 리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다음에 리전은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건데 이 천지창조라는 저 손가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걸로 인해서 원죄라는 걸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멀어져 있었던 관계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도 사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탱화라고 불화라고 법당이나 이제 이런 정각 벽면에 그림이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 같은 것도 그림이 져 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뒤에 아주 화려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종로에 있는 조계사 대웅전 벽화의 그림입니다. 아 벽에 있구나. 제일 오른편의 그림은 설산수도상이라고 부처님이 이제 설산에서 수행정진하는 모습이고 지금 그 왼편에는 잘 보시면 보리수 아래라고 하는 나무 아래에서 거의 깨달음 이루는 장면인데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저 뭐야 쟤는? 이렇게 나쁘게 생긴 악망이 두 악마 도깨비들인가요? 네, 불교에서 나찰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앞에 이렇게 호리병 같은 거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막 당기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부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가? 힘잖아. 근데 이 병이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그만큼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이 담겨서, 네. 꽉 채워진 마음. 꽉 채워져서. 마음이 담기면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천근. 천근, 천근만근? 천근만근, 설마? 천근만근. 설마? 그건 속담이어가지고. 속담이어가지고. 불교하고 딱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병은 비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경화에서 욕망이 없는 자는 욕망으로 속일 수 없습니다. 돈에 욕망이 없는 자에게 돈으로 사기칠 수 없고요. 욕심이 없는 자에게 명예나 재물로 역시 마음을 뺏어올 수 없고요. 불교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종교였습니다. 종교?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종교라고 일본에서 당시에 번역을 했는데 그게
불교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예,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산마루, 가장 높은. 그래서 종교가 어떤 뜻이었냐면 불교가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승하고 높은 깨달음을 스스로가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 산 위로 오르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시기 때문에 종교, 불교의 형상이죠. 네, 그럼 이제 다음에 이번에 천주교의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 아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양쪽에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건데 유다라고 하는 배신자 유다 사도가 이미 저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 자기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네가 마음먹은 것을 가서 해라라고 말리시진 않습니다. 찔렸겠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이니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체성사라는 게 제정이 됐고 천주교에서는 매 미사 때마다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천주교 신앙에서는 이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최후 만찬을 보면서 굉장히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의 스토리와 너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그 쌍으로 되어 있는 나무 아래에서의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다, 열반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제가 정말 귀한 버섯을 발견했으니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에게 버섯 죽을 끓여드리겠다라 해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이 버섯죽이 잘못됐습니다. 뭔가 춘다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마 약간의 독버섯이 성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춘다의 공양이 잘못되었다는 걸 아시고 다른 제자나 다른 사람들 것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신만 드세요. 아셨구나. 이미 아시고. 그 마지막 이 장면에 이제 제자들이 눈물을 흘치고 해서 제자들이 춘다를 너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비난을 하려고 할 때 아니다. 춘다의 너의 공양을 통해서 나는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보고 춘다를 야단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아시고 드셨다고 하잖아요. 사실 부처님께서의 마지막 순간도 흔쾌히 당신이 받아들이셨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성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려고 하고 함께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최후의 만찬에서나 쌍림 열반상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천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날개. 나팔불구.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도 하느님께서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람도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인데요. 사람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육신이 없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종교가 있든 없든 수호천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 수호천사가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뭐처럼 보이죠? 염소.
악마. 네, 악마. 예. 유럽에 있는 성당이나 아니면 뭐 궁전들 귀퉁이에 이 빗물바지예요. 아. 빗물바지의 역할을 하는 이 악마의 이름이 뭐냐면 가고일입니다. 예, 가고일. 그게 이제 영어로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그 입 가글. 예. 가글을 하면 깨끗한 게 나오나요? 더러운 게 나오나요? 네, 더러운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빗물을 토해내는 모습이 마치 악마가 더러운 거를 토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 가글 이름도 이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악마는 진짜 이렇게 악마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거에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악마, 소위 사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예, 아니면 뭐 성모님의 모습으로 온다든지 그런 게 바로 가고일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천사는 9가지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책에 나오거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오래된 전통인데 디오니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천사를 9가지 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제일 먼저 천사, 그다음에 대천사, 그다음에 권품천사, 능품천사, 역천사, 주천사, 좌천사, 케루빔, 세라핌. 와, 이렇게 많아? 존재가 높을수록 더 영적인 존재에 가깝고요. 낮을수록 인간에 더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락 천사는 있어요. 누구죠? 루시퍼. 예, 그래서 타락 천사인데 우리 계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름 있는 천사는 대천사 3분,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 세 대천사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 군대의 대장,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카엘 대천사의 모습이고요. 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니까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스스로 하느님이라고 칭하고 다닐 때 이제 이 미카엘 대천사가 누가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거론하느냐라고 해서 이 미카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누가 하느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DM입니다. 메신저. 이제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파엘 대천사라고 있는데 라파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외국인 노동자들 무료로 진료해주는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드셨는데 해화동에 있었는데요. 근데 그 클리닉 이름이 라파엘인 게 라파엘이 하느님의 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한 분 나오셨는데 네. 칼 차신 분, 미카엘 대천사 좀 많죠? 이 그림에는 총 104분의 부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 신들입니다. 항상 그 불교 그림 보면은 인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못 외웁니다. 너무 많으셔서 얼굴도 반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누구세요? 동진보살, 위태천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미카엘 대천사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처럼 모든 신중을 대표해서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지켜내는 어떻게 보면 대장격. 그 수호신인데 왜 저기 악마 모습을 원래는 악신이었어요. 사람 잡아먹는 신도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네, 그런데 이 신들이 불법을 듣고 개과천선합니다. 이 불교는 이렇게 마귀 이런 정의를 잘 안 내립니다. 전부 다 가르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원래 마귀는 없다, 악한 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신들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착한 신으로 변하는데 성형을 못해서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마음만 착해진 거군요.